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앞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부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으면 당신이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받아들이기 때문이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론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명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같이 이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떤 분이냐. 나와 어떤 분이냐.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 이게 신앙의 우리의 도착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 천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아버지를 나는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정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의 아버지로서 정말 우리를 그와 같이 품으시려고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어떤 성경을 찾아봐도 어느 구절을 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는 정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땅에 있는 자를 더 이상 아비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이. 이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메타노에이테 하고 외쳤어요. 메타노에이테. 이게 뭐냐면 그 원뜻을 직역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너희 생각을 수정하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돌이켜서 너희의 생각을 수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그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어떠한 전능하신 위대하신 신으로 두려워 떨며 부복하며 마치 먼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정말 자녀 삼으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심판해. 마치 하나님을 이와 같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여전히 섬기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서 두려워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어기면 내가 정말 지옥 갈까? 내가 저주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12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선악과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주셨냐?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넌 지옥 보낼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딱 주시고 저 뒤에서 아주 망원경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서 어디 먹나 안 먹나 내가 한번 보리라. 어디 한번 먹나 봐. 마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사망을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히려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은혜 아래서 진리를 깨달은 것 같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눈이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요. 15장 전체가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너희 중에 4절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찾은 즉 즐거워하며 모든 사람 불러 잔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8절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이거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서부터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이 이제 이와 같이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상속될 그 분깃을 내게 미리 주소서. 아버지의 밑에서 아버지의 구속받지 않고 내 임의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그 요구를 하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마침내 완전히 거지가 돼서 굶어 죽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죽음 직전에 그가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끝절까지 오늘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후반부부터 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 아들이 이와 같이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생각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그가 다 소비했으므로 감히 아버지 얼굴을 뵐 자격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께 찾아간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모습. 자, 20절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가 달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생각에는 그 아버지를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 그와 같이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뭐예요? 오해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게 정말 그 죄 때문에 나를 머나먼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나를 굽어보시고 내게 심판하시고 내게 저주와 사망을 부시는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전히 믿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오해를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죠. 그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말씀하시기를 종들에게 명하여 정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손가락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 25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하고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28절에 그 첫째 아들이 노하여 정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밑에서 여러 해를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아버지 밑에 그렇게 있었거늘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시는데 저 죄인, 저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죽어마땅한 저 탕자가 오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느냐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뭘 깨닫고 있지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신앙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철야도 가고 다 합니다. 전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궁극적인 그 도달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 성경이 지금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깨닫는 것이 저 여러분의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을 율법이라 하고 신약을 복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본래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 뭐예요? 죄. 그 죄를 어기면 바로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을 두렵게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몇 가지 오늘 말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13절을 가보세요. 로마서 5장입니다. 자, 율법은요, 사실은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마침내 심판하여 지옥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율법의 본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걸 깨닫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13절 읽으세요.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그 죄 때문에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내가 죄 아래 놓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아까 보세요. 둘째 아들이 그가 풍족하고 그가 재산이 남았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때는 안 보여,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허비하고 마침내 죽기 직전에 사망 아래 놓였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지금.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기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에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율법에 오늘 주신 목적이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줘서 죄 아래 놓여 죄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율법이 채찍질하여 아버지께로 지금 우리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율법을.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율법 아래서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감사와 기쁨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장 여기 한번 보세요. 20절에 한번 또 봅시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냐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우리가 주신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아니라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하고자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더 깊이 자각한 자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뭐예요?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 은혜를 베푸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졌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했고 자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감당치 못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율법.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율법을 그들이 그렇게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메타노에이테,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더 중한 율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더 중한.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그는 가늠한 자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그는 이미 살인하였다고 더 율법의 그 가입을 율법의 그것을 더 깊이 더 무겁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받고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나는 이제 가망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용서받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와 같이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는가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또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십니다. 여기에도 19절서부터 이제 쭉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랬죠? 죄 때문에 더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아까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22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경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오늘 받았다면 내가 죄인이구나. 죄 아래 갇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깨닫게 하는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죄 아래 가두려고 하시는 이 목적은 바로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내가 오늘 구원받는구나. 예수를 믿어야만 오늘 이와 같이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서부터 그 얘기예요. 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진짜 믿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4절에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 교사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 교사. 아주 초등학생,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선생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자는 뭐예요? 아직 그 신앙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진짜 장성하지 못한 초등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초등학교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어디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것을 율법이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였다. 이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초등학교 어린아이 교사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한다. 우리는 자 2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 자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아래 있는 자입니다. 믿음 아래. 그러니까 이 율법이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있는 자들이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다시 할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단 한 사람도 부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지식이 많이 들어와서 누구에게나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탕감받은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둘째 아들만이, 아버지께 용서받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을 졌을 때 때로는 어렸을 때 회초리도 되죠.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뭐 벌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가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 안에 이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부모가 꾸지람을 했다고 해서 이 철이 들지 않는 이 어린아이 같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 집을 나가죠? 집 나가서 집 안 들어옵니다. 그날 밤부터 그 부모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떠나서 머나먼 타국에 갔을 때 그때부터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넉나간 사람처럼 머나먼 타국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비가 와도 오늘 걱정하고 날이 너무 굳어도 걱정하고 어디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그런데 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의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간 그 죄보다도 더 부모를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TV를 보니까 집을 어렸을 때 나갔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자식이 나오더라고요. 그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부모가 그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근데 그 나이 먹도록 자기가 돌아가면 자기를 부모가 가만두지 않고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몸만 어른이 됐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부모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떠나서 집을 나간 것이 악합니까? 그 나이 먹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나이 먹도록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것이 부모에게 더 불효입니까? 뭐가 불효입니까? 뭐가 부모의 마음을 더 지금 아프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여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성숙하지 못해요. 아직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또 폈으니까 4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이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말하는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아까 그랬죠. 모학 선생이 초등학교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으로 자기의 어떤 종의 신분으로 종 노릇한다. 지금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이며 종처럼 종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가 뭡니까? 율법 아래 그걸 가둬뒀다는, 율법 아래 맡겨뒀다는 겁니다. 아직 깨닫지 못함으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누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요? 어떤 명분을 얻게 하신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아래, 은혜 아래 있는 당신은 더 이상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과 먼 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내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바라는 건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보다 더 가깝게 불러야 돼요, 사실은. 예? 하나님 우리 아빠 그러면 막 이상하죠?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더 친밀하신 분,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 내 아버지. 그가 그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금가락지와 모든 것을 그에게 줘도 아깝지 않는 그분.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 유창한 기도, 말씀을 다 외워서 두 손 들고 하는 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하나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렇게 길을 가면서도 정말 어떤 회사에서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말이 필요 없어요. 거기 안에 우리 신앙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그 믿음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마음을 다 읽으시는 아버지. 여러분의 근심이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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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아버지만 부르는 그 안에 모든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철야 기도를 밤새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새벽까지. 근데 그 인근에 주택가가 있었습니다. 인근에 제가 있는 어떤 선교센터 같은 데서 기도를 하는데 근처에 이렇게 조금 골목 좀 떨어지서 집들이 좀 있었는데 저녁에 9시서부터 철야를 합니다. 불을 다 끄고 기도합니다. 처음에 막 기도하는데 자정쯤 되니까 막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정말 그 마음이 내 안에 느껴져서 막 내 안에 애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새벽까지 아버지, 다른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나중에는 막 기도하다 아버지 막 울면서 아버지. 진짜 밤새 아버지만을 불렀어요. 밤새 아버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고백도 거기에 담겼고 감사도 거기에 담겼고 하나님 아버지. 밤새 기도하는데 막 새벽에 5시쯤 이제 해가 뜨려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동네 사람들이 막 화가 잔뜩이 나와가지고 누가 진짜 어떤 집에 아버지가 위독해서 돌아가시기 임종 직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그러길래 나가지도 못하고 뭐라 그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집이 정말 이 아버지가 위독해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처음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도 막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얘기하려다가 그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기도하는 걸 알고 막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막. 난 누가 죽는 줄 알았다고. 막 동네 사람들이.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그분에게 정말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되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 영혼을 품고 영혼을 구령할 수도 없어요.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 말씀 또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 아버지로서 고백하는 정말 그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